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붙드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붙드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닥치거나 불안함이 닥쳐오면 마음속에 뭔가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종의 정죄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원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걱정과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걱정과 우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뭔가 신앙을 공식 안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화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공식화시키라고 주신 그런 이야기들은 아닐 때가 많이 있죠.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공식화시키시겠습니까? 그런 큰 홍수가 우리 인류 가운데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노아는 그 긴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켰던 것이지 방주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사실은 아니었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죠. 물론 방주를 만드는 것도 중요했지만 우리가 똑같이 홍수가 나니까 방주를 만들라라는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준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을 놓고 공식화시키는 것, 어떤 분이 이렇게 했더니 그 결과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서 이런 결과를 얻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인데, 믿음을 공식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수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염려가 있다라는 상황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무엇인가 신앙을 공식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염려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자녀들이 학교에 보내는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선생님이 자녀를 유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런 염려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법제화를 만드는데 또한 좋은 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염려는 꼭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염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염려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염려를 다 내몰고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관점이 아니라 온전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염려가 들 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는 포기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께는 포기가 없습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분명히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언제부터냐? 4절에 보면 창세 이전부터입니다. 하나님은요, 긴 세월 동안에 우리를 놓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종교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대상을 올바로 알아야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고 염려를 밀어낼 수 있는 그 신앙의 영역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포기가 없는 분이라고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협상은 어떨 때 하죠? 양자가 다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할 때 협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데 어떻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협상하는 자리로 끌고 나오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계획을 굉장히 멋지게 세웁니다. 그런데 3시간 기도를 쭉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마음속에 내가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하나님과 협상이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내가 신앙의 계획을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죠.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성도는요, 믿음의 대상도 바로 알아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협상을 하러 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러 나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대상으로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이 얻고 좀 덜 하면 얻지 못하고가 아니라, 이런 협상하는 흥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사랑을 나누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눌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겠죠.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나눔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폭력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참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대상이 어느 수준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면서 가장 온전하고 순전한 방법으로 그 대상이 그 길을 찾을 때까지 인도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62년에 서울에요, 관자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관자골은 어떤 곳이었냐면 백정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 백정이란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보낼 서당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미국 선교사, 외국 선교사가 와갖고 사무엘 선교사라는 사람이 곤자골 교회에다가 학당을 만들었대더라. 근데 거기는 누구나 보낼 수 있다더라. 이래서 아들을 거기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콜레라에 걸려버렸죠. 그래갖고 콜레라에 걸려갖고 막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 아들이,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들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콜레라에 걸렸는데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친구 선교사님을 데리고 왔어요. 에비슨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뭐냐면 의료 선교사였어요. 의료 선교사를 딱 데리고 오니까 이분이 치료를 해주는데 정성껏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왕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왕을 진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진찰하는 사람이 백정을 정성껏 치료해준다? 여러분, 이분들이 교회를 가게 됐을까요? 안 가게 됐을까요? 아들과 아버지가 손잡고 치료된 다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두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 양반들이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느냐, 이게 문제가 돼갖고 이 사람들이요, 교회를 따로 하나 개척을 했어요. 그게 흥문사골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흥문사골 교회하고 관자골 교회인데
이 선교사님이 이 흑문사골 교회의 성도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안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곤자골 교회를 또 얼마나, 곤자골 교회는 이 백정, 박영춘, 박성춘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막 부흥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3년 뒤에 흑문사골 교회에 화재가 나왔고 3년 뒤에 교회가 합쳐지게 되거든요. 이 교회가 뭐냐? 오늘날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교회가 예전에 세워진 교회고, 오늘날에도 이 승동교회는 존재하는 교회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고 천민과 함께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당시의 양반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당시에 이 백정들도 어떻게 양반들과 교회를 함께 다니냐는 걱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기다림 안에서 두려움이 다 밀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서로 간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백정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그 기다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바로 이 모든 일을 기다려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에 하고 있는 신령한 복은 신비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시죠. 하나님의 붙드심이시죠.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순간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약함과 부족함을 탓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흠이 없게 되는 자리까지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든지 정죄감이라든지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용기 있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둘째로 진실의 빛만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의 빛만을 비추어 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을 바울이 표현을 하면서요, 바울이 굉장히 특이한 단어를 하나 사용합니다. 양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왜 하필이면 양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굳이 강조했을까요?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양자가 된다라는 사실에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양자가 되고 싶은 사람의 결정권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어느 집에 양자로 들어가야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양 부모 되는 그 사람, 양 아버지가 선택을 해야지만 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양자가 되면 그 양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모든 권리까지 다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는 노예가 되었건 전쟁 포로가 되었건 양 아버지가 선택하기만 하면 그 양자는 그 모든 권세를 다 물려받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는데요, 84세에 화형당하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던 그런 분이었죠. 이분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보면 이분이 왜 잡혀가게 됐냐 하면, 이분이 양녀로 삼은 그 아이가 이 폴리캅을 고발하는 바람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도 보면, 이 영화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꼭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도 노예를 사오죠.
노예를 사오면서 이 폴리카비 그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나의 자녀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왜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왜 양아버지가 양자를 데려올까요? 자기의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물려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친자녀보다 양자로 삼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같이 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무엇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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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일관성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일관성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40년 전에요, 미국의 유명한 링글링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러한 서커스단이 있었습니다. 이 서커스단은 아주 기괴한 서커스를 많이 하는 그런 서커스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커스단의 가장 특이한 서커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안에 들어가갖고 맹수, 사자, 호랑이 이런 사자들을 저 우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조련사가요. 사람들에게는 위협하지 않죠. 위험하지 않죠.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세요. 사자들에게 채찍을 두고 쇼를 보여주는, 사자들이 일어서라 일어서고 뭐 불이 있는 그 링을 통과해라 그러면 다 통과하고 그런 묘기를 부리는 그런 서커스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돼버렸습니다. 깜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던 관객들이 화려해졌습니다. 걱정하는 거죠. 큰일 났다. 안 보이는데 저 조련사가 어떻게 되나. 그런데 여러분, 불이 꺼지면 시각이 안 보이니까 청각이 더 발달하게 되죠.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냐면 채찍 소리가 착착 들립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착착 소리가 나는데 1분에 불이 들어왔는데 조련사가 거기서도 탁 이 채찍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맹수들이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조련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불이 없으면 사람은 저 맹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맹수는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맹수들이 공격할 수가 있는데 자기는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하고 거기서도 보이는 것처럼 채찍을 탁 휘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수가 공격을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 진실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뭐냐면, 진실의 빛은 무엇인가 하면 눈으로 보이는 빛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을 다 마음속에 품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빛을 내면, 사랑의 빛을 내면, 온유한 빛을 내면, 승리의 빛을 내면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그 길을 가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 양육에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잘하는데 여러분, 불이 꺼졌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불이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빛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서 있으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 안에 갇혀서 사자와 갇혀서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빛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서 있으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우리 안에 갇혀서 여러 가지 문제의 사자와 갇혀서 잘 이끌어왔는데 갑자기 불이 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의 빛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서 있으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일관성을 잃지 않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 불이 꺼지건 하늘이 무너지건 주님이 주셨던 그 유업,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그 모든 정전,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무너짐을 극복하게 되는 그 순간은 반드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현재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김남도 교수라는 분이요,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를 볼 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지도요. 지도를 볼 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중간에 뭐가 있죠? 중간에 내 위치가 있습니다. You are here 이라는 겁니다. 현재 위치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건물들을 다 그려놓고 길을 자세히 표현해 놓은 지도도 내 위치, 내 좌표를 알려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위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는 어떤 위치예요? 여러분의 위치는 어떤 위치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치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위치를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승리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위치를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극복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위치를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위치를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의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길을 찾아서 염려에서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복잡한 시국에서도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어찌 패배가 있겠으며 우리에게 어찌 잘못됨이 있겠습니까? 주님, 염려를 다 밀어내고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든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의 세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을 때 내 손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피 묻은 손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끝도 없이 다가오는 이 사회의 현실과 그리고 가정의 현실과 개인의 현실을 놓고 아파하며 또 괴로워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주시되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신의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음 붙들고 승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모든 원수 마귀의 시간 묶음을 걷어나갈지어다. 거짓 영들의 속삭임은 물꿈을 걷어나갈지어다. 주님의 인침을 받은 자녀이다. 주님의 양자가 되었다. 주님의 양녀가 되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상속받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상속받았습니다. 주님, 이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모든 질병의 묶음을 걷어나갈지어다. 성인병의 묶음을 걷어나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병과 모든 고유지혈증과 혈관에 있는 모든 질병의 묶음을 걷어나갈지어다. 무릎과 관절과 허리에 있는 모든 이 통증과 그리고 잘못된 뼈의 이 위치가 다 제자리로 돌아올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척추의 건강이 돌아올지어다. 관절의 건강이 돌아올지어다. 모든 병기 묶음을 걷어나갈지어다. 아버지, 병의 휴우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모든 휴우증의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가 녹아버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을 통해서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걸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린 자녀들이 난치병의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안에서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